오늘 말씀의 제목을 간절함으로 구하라 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함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되네? 라고 느낄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응답이 된다고? 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잘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될 상황이 온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절망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합니까? 너는 이제 가망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우리를 향해서 죄송하지만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말, 그런 말이 들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집을 정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 이제 죽을 거야. 야, 너 다른 방법이 없고 너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집 다 지금 정리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선고입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말을 듣는다라면 참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명령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너 이제 끝났어. 이제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 이제 정리해. 삶을 정리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거스를 수 없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게 오늘 2절과 3절의 이야기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 낯을 벽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벽을 바라보면서 향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의지할 것이 이제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나오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간절해지죠?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어떻냐면 조금이라도 비빌 때가 있으면 거기부터 비빕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였는지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자화자찬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무미건조하게 읽지 마시고 심히 통곡했다라는 말을 내가 히스기야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죽을 그 위기 앞에서 정말 말도 못하는 통곡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이 기도요? 그렇죠. 맞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성읍 한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응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제가 색깔을 표시해놨죠. 뭐라고 쓰여 있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저기에 답이 있습니다. 저 색깔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작은 그 기도의 한마디조차도 하나님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으시고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두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마 제가 히스기야였다면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하나님!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우리 혹시?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간절하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무언가를 구하고 있을 때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막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제발요. 아빠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마음이 약해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획 돌아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뭐 이 친구가 어떤 뭐 요구를 했던지 간에 뭐 심지어는 내가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을 할지라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그 기도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을 하시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하고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절도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떤 약속을 하고 있죠? 너의 인생을 몇 년을 더 하신다고요? 15년을 더 하십니다. 사실은요, 벼랑 끝에 서 있는 환자가, 그러니까 시한부 환자가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그냥 고쳐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쳐만 주시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15년의 삶을 더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것보다 더해주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조그만 째잔하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이 시점을 놓고 보자면 왕으로서 몇 년을 통치했냐면 14년을 통치한 시점입니다. 14년을 통치를 했는데 몇 년을 더해 주셨다고요? 15년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 통치한 것만큼 더 추가로 2배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와 이 성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이 시간대별로 기록된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앞장에 있는 19장 35절에서 37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몇 명을 죽였느냐?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사네립이 아들들에게 살해당하는, 죽임당하는 장면이 그 부분에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치료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학자들은 히스기야의 병이 아마도 악성 종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기를 치료하는 민간요법으로 무화과 반죽을 환부에 발랐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병을 치료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죠.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발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실로암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실 때 그 침에 뭐 특별한 약성분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흙에 무슨 약성분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히스기야를 고쳐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 주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할 징표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약속을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죠. 인간의 모습이 어떠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라고 약속을 해도 당장 안 고쳐져 있으면 의심부터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장 고쳐주셔야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나? 하나님 진짜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딸아이를 키웁니다만 딸아이가 어떤 날은 막 그럽니다. 아빠 진짜 줄 거야? 진짜 줄 거야? 진짜 줄 거야? 뒤통수를 때리고 싶은데 제가 참고 그래 줄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100%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당장 손에 안 잡혀있으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거 맞아? 라고 우리는 의심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해시계를 썼단 말이죠. 근데 해시계의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10도 뒤로 가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해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10도를 가거나 10도를 뒤로 간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10도를 나아가게 하는 것도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가 없죠. 우리 중에 10도 바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죠.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없죠. 그 하나님이죠, 그러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현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명령하시면 바다도 갈라집니다, 여러분. 바람도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10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요,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 어이가 없었을까요? 10도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죠.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에게 둘 중에 뭐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10도를 가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뒤로 가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죠.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10도가 문제겠습니까? 다음 날로 바꾸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뭐가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무지함이 뭐냐? 저렇게 10도 가는 거는 뭐 어차피 시간 냅두면 시간 지나면 흘러가니까 이거는 좀 쉬운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뒤로, 이거는 하나님 못 하시는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에게 더 어려운 일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이해하고 뒤로 가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이거는 쉬운 일이니까 어려운 쪽을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못하실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지 못할 일이 없으시지, 여기서부터 우리의 간절함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가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대로 해주십시오.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서 해가 거꾸로 가는 현상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여러분,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는 늘 언제나 동쪽에서 어디로 가죠? 서쪽으로 가죠. 그런데 지금 이 기도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의 기적을 우리가 더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하방 시절에 활동했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우리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말씀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자그마치 얼마나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3년 반씩이나 비가 안 왔습니다. 한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뭐하니요, 여러분?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어떻게 됐다고요? 비를 주고, 그렇죠?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전하는데 혼자서 막 열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고, 네 간절히 다시 기도했더니 비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죽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소망을 다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았습니다. 더 의지했습니다. 비록 해가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는 인간의 나약함도 함께 있었지만 그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왕으로 통치했던 만큼 더 해서 15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으십니까? 오늘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못 고칠 것 같은 질병이 있으십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포기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을 한 곡 좀 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